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용호 형제가 오늘의 주제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던데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건 주제 제목을 한번 맞춰보시라고.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을 쓴 숀 코비라는 박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오늘 제가 주제로 삼은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 풀어놓으신 게 있어요. 한번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오늘 주제에 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줄 수도 있고 실패로 잡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을 따릅니다. 나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엄격하게 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려만 주면 나는 몇 차례 레슨 후에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의 하인이고 모든 실패한 사람의 하인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내가 위대하게 만들었고 실패한 사람도 내가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일하지만 나는 절대 기계는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해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에게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를 선택하세요. 나를 훈련시키세요. 나를 엄격하게 다루세요. 그래야면 나는 세상을 당신의 발 앞에 주겠습니다. 나를 우습게 여기면 나는 당신을 파멸시킬지도 모릅니다. 자,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습관입니다. 습관. 아, 습관. 네. 제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은 것은 얼마 전에 이노 형제가 읽었던 책이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습관을 바꾸면 죄를 이긴다는 김병태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읽다 보니까 저는 공감되는 내용도 되게 많고 또 우리 형제분들도 그 내용을 좀 알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주제를 잡게 됐습니다. 습관이란 말이 참 많이 사용을 해요. 일상생활 하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저 습관 잘못 들어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습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습관의 말을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면 습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첫째로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을 말하고 또 하나는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 생기는 비교적 고정된 반응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기개발 전문가라는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 박사라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습관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는 보이지 않는 얇은 실과 같지만 이것을 반복할 때마다 점점 두꺼워지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단단히 묶어주는 거대한 밧줄이 된다고 합니다. 보면 습관이란 거는 그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혹시 태국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럼 동원 형제. 태국에서는 야생 코끼리를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들이나요? 뭐 음.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반복 훈련이겠죠. 잘하면 뭘 거주고 잘못하면 네, 때리고. 때리고. 그 태국에서 야생 코끼리를 잡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일단 아주 큰 기둥에다가 코끼리 다리에 쇠사슬을 묶어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코끼리가 답답하니까는 얼마 동안 발버둥을 치겠죠. 근데 이게 점점 학습이 돼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게 학습이 되면 이제 사육사들이 그걸 풀어놔도 코끼리는 도망갈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코끼리들을 학습시켜서 서커스장에도 내보내고 또 사람들도 타게 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습관이란 걸 갖다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 독일의 한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친구랑 이제 기차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날 여행이 좀 힘들었는지 작가는 앉아가지고 이제 뭔가 사색을 좀 하고 있는데 친구는 기차 의자에 앉자마자 잠이 든 거죠. 그래서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깜빡했다. 그러고 하는 얘기가 나 오늘 수면제를 안 먹었네. 그리고 수면제를 털어서 먹고 다시 또 자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자기가 곤히 자고 있다가 자다가 생각이 난 거죠. 수면제 안 먹었다는 걸. 그래서 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이만큼 무섭다는 거겠죠. 우리가 몸에 배인 그 습관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한두 번씩은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 소강 형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내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흔히 지하철을 타고 어느 목적지를 가잖아요. 목적지를 가다가 오늘은 그 자리에 내려서 다시 거기서 환승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가야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오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게 학습되어진 습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들 그 경험들이 한 번씩 있지 않나요? 습관에도 좋은 습관들이 있고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단 여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습관에는 몸에 배어있는 친절함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 부지런함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 존중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독서라는 걸 넣어놨더라고요. 좋은 습관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이 독서라는 게 자기가 모르는 지식을 갖다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어떠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상상 속에서.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을 갖다가 아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었구나. 아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주제는 없는 얘기겠지만 한번 책을 가까이 하고 독서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그런 좋은 습관보다는 제가 이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좀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최대한 그 미룰 수 있는 시간까지 미루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안 하고. 그래서 급하게 뭔가를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간혹 생기고 또 그냥 실수를 하는 건 괜찮은데 잊어먹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이 결코 그 자기한테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습관들이. 근데 보면 우리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운전대만 딱 잡으면 카레이서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 앞에는 절대 누가 못 가. 끼워주는 거 절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싸움으로도 많이 번지고 이게 운전의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운전을 갖다가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술은 뭐 어르신한테 배워서 술버릇이 좋아야 된다. 근데 저는 운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운전 진짜 굉장히 얌전해요. 사회생활 하는 거 보면 이런 얌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없어. 근데 이 안전벨트만 딱 매고 시동을 거는 순간에 사람이 돌변을 하는 거죠. 정말 카레에서 뭐 못지않게 엄청나게 밟고 그 다음에 위협 운전도 하고 양보라는 건 전혀 없고. 그러니까는 이게 어쨌거나 차를 타서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길들여진 습관이겠죠. 그것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심리학적으로는 억눌린 거에 대한 자기 분출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거나 이게 자기가 그 길들여진 그 운전의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운전에 대한 습관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하자보면 또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약속 시간 딱 정해놨는데 늦으시는 분들. 저도 그랬어요. 항상 이게 미루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약속 시간도 꼭 제 시간에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항상 늦게 되더라고. 이런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근데 이제 그게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두 번, 세 번 지나가고 여러 번이 되다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습관적으로 늦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코 그 사람을 좋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괜히 찔려 하시거나 뭐 이러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오는 내용에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항상 불평불만이 먼저 나오는 분들. 그러니까는 이게 뭐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게 되는 거죠. 안 되는 이유를. 뭔가 할 수 있는 이유보다는 안 되는 이유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살아오면서 처해진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그러한 습관들이 계속 쌓여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다들 어떻게 사람이 좋은 습관만 가지고 있겠어요. 나쁜 습관도 항상 뭐 많으면은 여러 개도 있을 수 있고 한두 개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절대 뭐 본인이 내 얘기지 나도 쟤한테 복수해 이런 생각을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본의 그 아즈모리 가주오라는 사업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10,000명이 일자리를 잡으면 그 중에 정말 자신이 좋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뭔가에 주어진 상황에서 아 싫어 안 해 이런 거보다는 그래 어차피 내가 주어진 환경이니까 그 환경을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습관을 한번 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 우리가 하는 그 불평불만의 시간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개발하고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게 적어도 여러분들한테는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이제 크리스천이니까 이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크리스천이 가져야 하는 습관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손 목사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숙제처럼 해오는 성경 읽기, 성경 읽기 이것도 하나의 습관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니까는 저희도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저녁에 여기 이론은 언제 성경을 읽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시간이 조금 땡겨졌어요. 그래서 원래 9시 이후에 읽었다가 지금은 그 밥 먹고 잠깐 쉬고 바로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습관처럼 되어버린 거죠. 안 하면 왠지 이상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잠깐 밖에 나가면 서왕님이 이제 세팅을 딱 해놓으세요. 성경이랑 놓고. 그러니까 이게 습관처럼 이게 뭔가 해오다 보니까 안 하면은 이제 더 허전한 거죠. 그런 그 성경 읽기라든가 항상 기도하기, 찬양하기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그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습관들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런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저도 이름은 지금 알았는데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던 습관들을 갖다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이 습관을 갖다가 완전히 몸으로 체득하려면 그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우리가 뇌가 그 행동에 대해서 새로운 행동에 대해서 각인을 시키는 거에 우리 뇌는 21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걸 갖다가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될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각인시키는 게 21일이 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떤 그 손발을 잃은 신체를 절단된 환자들한테 자기 손이나 발이 없다는 걸 인지되는데 21일이 걸려서 그 시간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영국의 어떤 그 교수들은 이 습관이 완전히 자기 걸로 몸에 익으려면 평균적으로 66일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길게 걸리는 사람은 거의 1년 걸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짧으면은 뭐 한 달 정도 걸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66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 자기 몸으로 그 습관들을 체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면 그런 거죠. 저희 이제 금연을 한다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금연이 내 몸에 체득이 되려면 그래도 2달 이상은 걸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66일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삶이 바뀔 수 있다면 그 66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뭔가 좀 삶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뭔가 바른 생활을 위해서 좀 좋은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한번 바꿔보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